오늘은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우리 서로를 보고 말씀을 나눕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했지요. 계속 지금 성경 153 올람 파노라마처럼 계속 성경을 펼쳐갑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지금 창세기 말씀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 이제 내일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출애굽기까지 마치게 되어지고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고,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 파노라마를 펼쳐가면서 이 말씀을 그때그때 잘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들이 꿰어 맞춰지는구나, 아마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던 것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드렸는데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룰루랄라 할 사이도 없이 해방되었다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릴 사이도 없이 앞에 떡하니 뭐가 버티고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오늘 포항 인구 4배나 되어지는 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렬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왜 저 노예들을 띄워버려, 저들을 다시 잡아와야지. 그리고 막 추격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을 상황에 놓여졌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온 밤을 동풍으로 부르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광야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제대로 있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광야로 이들이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맞이한 광야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이제 그 차례대로 잘 와 닿을 것입니다. 수루 광야라고 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3일간 가서 맞이한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목이 타기 시작하지요. 아마 광야의 그 길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하니 물이 있지 아니한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씁니다. 그 더 이상 마실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이 없다. 그럴 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그들의 원망을 잠재웁니다.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한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되어졌지요. 이제 말씀 보게 됩니다마는 그 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데
진짜 원망 불평하는 그 순간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는 이 모습도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목을 축이고 또 한 10km 정도, 성경에는 10km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25리쯤 되는 그 길로 나갔을 때 역시나 아직 수루 광야인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12생과 70 야자나무 종려나무가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다다라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제 수루 광야에서 신광야로 왔습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거기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고 또 제사 제도를 받고 거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이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이제는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도 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16장 읽지 아니했습니다마는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노동하면서 그때 열심히 그래도 노동자들 노예들이지만 먹을 것은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지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노예 때 오늘 애굽의 종들로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커져 보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배부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긴 뭐가 배가 부릅니까? 정말 종살이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우성을 쳤겠어요.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끌어내어 주셨는데 그때 일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을 때가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둘 일이지 괜히 우리 이 광야를 이끌어내어 죽게 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둘 일이지 우리를 좀 내버려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좀 내버려 두어. 좀 귀찮게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좀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마. 좀 제발 주일 빠지지 마세요. 좀 나 내버려 둬. 여러분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겠어요. 좀 내버려 둬. 종살이 하는 거 내버려 둬. 우리 고생하는 거 내버려 둬. 우리 그냥 끝까지 그냥 노예로 살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가요? 아우성 쳤잖아요.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고통 신음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놓고서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시려고 애쓰고 힘쓰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냥 좀 가만 좀 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붙들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원망불평하고 나가는데 이 원망불평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말씀 나눕시다. 원망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자, 그 읽은 말씀, 그 앞절에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든 어떤 환경을 두고 하든 원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원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때 늘 보는 시편의 말씀입니다만 시편 50편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말이죠. 6월절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었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림자가 덮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광야 길로 접어들지만 가라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잠시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잊을 만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이 습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원망 불평이 얼마나 패여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터져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오늘 이 광야 생활에 조금 힘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 이거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사람이 되고서 은혜를 잊고서 배은망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거두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뿐이겠습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 따라합시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을 보고서는 아침에 나가 보니까 하얗게 내린 서리같이 내린 하늘로서 내린 비같이 내린 양식이 있는, 이걸 보면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것은 정말 뭔지를 몰라서이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배고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장에 온 지면에 내려주신 이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 놀라서 오늘 감격과 탄성으로 자진 그러한 외침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무슨 일이라? 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이런 탄성, 이런 감격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여전히 나는 심장이 뛰고 있어.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여전히 나는 먹을 게 있어.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 나는 살 이유가 있어. 기대할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늘 감격의 외침이 있을 때에 그 매일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 가운데 이게 뭔 일이라? 놀라워. 너무 놀라워. 너무 감사해. 이게 뭔 일이라? 이게 무엇이냐? 오늘 이 탄성이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 아침 육신의 만나도 만나지만은 영혼의 양식 만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이것이 무엇이냐? 놀람과 기대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할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만나 사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 저런 만나 같은 것이 내린대요. 날 따라서. 그래서 이게
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내려주신 만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는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간 매일같이 양식으로 주셨으니 질리지 않았으면 이토록 맛있는 음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맛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맛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인즉 이 만나를 양식으로 거둘 때에 이 양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거기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반드시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거둘 만, 그만큼만 거두어라, 분량을 딱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분량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멜로 되어서, 오늘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래서 그렇게 거두었다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분량에 맞게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걷어서 남긴 사람은 다음날 그 양식을 또 먹으려고 하니까 보니, 다음날 그 양식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또 그냥 만나를 주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두러. 그런데 그것도 거두고 있던 것도 좀 남겨서 잘 또 보관하고, 그래 보관하려고 이래 듣게 보니까 세상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은혜, 매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꽉 그냥 받고 한참에 싹 다 받고 그걸로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면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요, 매일의 만나,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알고 족하게 압시다.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만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매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뭔 일이라 늘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 오늘 이 만나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답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삼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날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탄성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삶을 늘 지탱해 주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